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시록 10분 강해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6번째 강해로 예수님의 7명함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로 7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소개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8절에도 네 생물 곧 그룹 천사들이 보좌 앞에서 항상 찬양할 때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하신 분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좌 앞에 7영, 7이라는 상징수를 붙임으로 성령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는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즉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사람의 심령 속을 다 보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7이 단지 7이라는 숫자 개념보다 전체와 충만을 가리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7가지 표현으로 자세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명함 첫 번째는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그분 신실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자신의 목숨을 주심으로 증명 즉 확인시키신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마르투레스 곧 증인은 순교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류의 시조가 범죄했을 때부터 그분의 생명을 주사 인류를 구속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으신 분, 곧 믿을만 하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명함,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기준이요 시작이 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과 죄의 결과인 영원한 둘째 사망을 정복하신 그 승리의 결과로 모든 성도들의 부활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명함,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표현은 그분께서 지구의 통치권을 다시 찾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한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만왕들로서 왕 노릇할 고귀한 신분, 하늘 왕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네 번째 명함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가망 없는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심으로 한계가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시고 즉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우리는 이 땅에 새로 건설될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며 인간 중보자 없이 직접 아버지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와 희생적 봉사를 통해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는 그런 중재 역할, 제사장 직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5번째 명함은 영광과 능력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본질이 이러하실 뿐 아니라 그분의 구속으로 영생을 얻을 성도들도 이 특권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능력의 실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묵상의 주제가 되며 이 땅의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6번째 예수님의 명함은 분명히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재림은 비밀 휴거나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시거나 또는 한 지역에 임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23절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재림은 천만 천사와 함께 영광 중에 오실 것이며 실제적인 광경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며 성도들뿐만 아니라 그를 찌른 악인들도 볼 것입니다. 즉 온 세상에 살았던 모든 자들이 다 참여하여 상과 벌을 받을 최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매 25절마다 한 번씩 재림의 약속이 언급되어 있어서 재림의 모조나 모방 등 거짓 선지자와 교사들의 온갖 속임수에 속지 않도록 누구나 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속임수가 판치는 오늘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확인하여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지구 흑 역사의 마지막이 될 그날 환희의 외침으로 재림을 맞을 것인가 절망의 탄식으로 애곡하는 무리에 속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점점 끝을 향하여 속히 가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깊이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할 엄숙한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7번째 명함은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시작과 끝 그리고 처음과 나중 이런 표현들은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곧 인류의 탄생과 삶의 세계와 운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비롯되고 그분께 매달려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심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그분의 명함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을 묘사하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수, 바로 이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신앙과 헌신의 대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라는 빌라도의 말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음을 다시 깊이 생각나게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나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지 또 그분을 계속 우리는 냉대하고 소홀히 대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모두의 개인적 신앙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